말씀을 가지고 세계의 성시화를 감당하는 교회, 세계의 성시화를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는 오직 진리되는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앞부분 내용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다음부터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의 이제 첫 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요. 이 앞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상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지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앞에 중요한 간구의 제목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그 목표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하나님의 중심되는 목표이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가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지게 되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중심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중심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두 번째는 세계 복음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하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세 번째는 세계 성시화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또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바로 세계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복음화와 더불어서 세계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나가며 그와 더불어 세계 성시화를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와 더불어서 세계 성시화인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 매우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려주셨다. 중요한 명령,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위임령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 상명령으로 주신 말씀. 세례를 베풀라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여기 하신 것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외에 또 중요한 사명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서 양육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이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랑의 계명과 더불어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혼자서만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지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미명, 이치성명령 가운데는 전도와 더불어서 양육이 중요한 사명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전도와 더불어서 양육을 또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세계복음화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더불어서 세계 성지화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런 것이죠. 복음 전파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용스럽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또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이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세계 성시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때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세계복음화와 함께 세계 성시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와 더불어서 세계 성시화를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모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로 세계 성시화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세계 성시화. 전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세계 성시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양육을 통해서 세계 성시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이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기초 공부만,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진 대로 이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귀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성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돌봄 사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순장과 교사가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직책입니다. 교회에서 순장과 교사가 이 순장 모범, 또 교사는 또 반 학생을 잘 돌봐줌으로써 성도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장 사역, 이 교사 사역,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일,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만히 있다고 이 양육도 잘 받을 것으로 이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먼저 세워진 일꾼들, 대표적으로 일꾼 중에서도 이 순장과
또 주일학교, 또 교사가 우리 목원들과 우리 학생들 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잘 이끌어줘야지 이 교회 성도들이 양육 프로그램에 잘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이 목원들을 붙들어주고 목원들을 또 인도해주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또 기도해주면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장 사역과 교사 사역도 모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두 다 순장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모두가 또 교사로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세계의 성취를 위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 성취를 위해서 물론 본인 스스로 양육도 잘 받아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장과 교사로서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일에서만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 성취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역 성취화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강일도, 또 두만강, 강동구 이런 데서만 이 성취화 감당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도시마다 성취화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성취화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자, 있습니다. 이제 부산 성취화 운동, 이게 나라마다 도시마다 성취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 성취화 운동 본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성취화 운동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성취화 운동도 잘 감당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성취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취화 운동 본부도 세계 성취화 운동 본부예요. 그래서 상도교회도 이러한 성취화 운동, 성취화 운동은 아니죠. 성취화를 감당해 나갈 때 지역 성취화만 감당하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세계 성취화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성취화를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나라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들도 성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성취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순종과 교사 같은 돌봄 사역을 통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성취화를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들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랑들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사랑들교회 목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들교회 목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세계 복음화, 세계 성취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들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사랑들교회 고유한 목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표는 성경을 기초해서 찾은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들교회 목표도 물론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목표를 교회 목표로 삼아야 하는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들교회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세계 복음화, 세계 성취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들교회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세계 복음화, 세계 성취화로 삼게 되었는데요. 사랑들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 세계의 복음화, 세계 성취하는 사람들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목표에 맞게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 세계 성취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